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시내가 마르니 기름이 넘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주관하셔야 진정 믿음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소위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죠.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세상 능력 많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이 왕이 되었고 또 바하사, 또 엘라, 또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아합이 왕이 됐죠. 아합. 그 아합은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번영은 가져왔지만 영적으로 아주 이스라엘을 피폐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요, 바알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이세벨과 결혼하고 이세벨에게 꼴딱 넘어가니까 이제는 함께 바알을 섬겼는데 그 바알은 풍요의 신,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 살기 위해서 그 바알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토픽은 뭐냐면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로 잘 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북이스라엘 왕조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죠. 다윗의 길, 주의 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 우상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노하셨는데 이제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너희들 한번 정말 혼나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일으키시냐? 디셉 사람 엘리야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가 없으리라. 저는 영락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에 가면 한경직 목사님 우거처가 있습니다. 우거처.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고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한경직 목사님 우거처라고 부르죠. 사택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거기는 한경직 목사님 임시거처라는 뜻이거든요. 사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우거처 안에 한경직 목사님 뭐 많이 가시지도 않으셨어요. 양복 2벌, 성경책, 그냥 거기가 임시거처. 그래서 여기는 왔다가 가는 곳, 천국 가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겠지요. 여러분 여기도 길르앗에 우거한다 그랬습니다. 이 길르앗이 엘리야의 고향도 아니고 집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도 임시로 거기에 거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는 그 당시에 아합이라는 사람 앞에 나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합은 한 나라의 왕이요, 번영을 이룬 사람이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나라도 안정화시키고, 경제적인 안정이죠. 영적인 안정은 못 가져왔고 우상을 섬기며 번영을 꿈꾸던 그러한 아합 앞에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디셉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성경학자들도 디셉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이 연구를 거듭하면 다 어딘지 조사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디셉이 조그맣고 기록도 별로 없고 어디서 붙어먹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있었던 엘리야를 세상적으로 큰 사람 앞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이 큰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의 세상 가운데 있는 삶의 형편이 아니라 영적 권세와 영적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엘리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디든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 심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엘리야가 가서 이야기했죠. 비가 안 올 거야. 아합이 열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도망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거기에 시냇물을 마셔라. 먹을 건 내가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음식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그랬으니까 점점 여러분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시냇가가 말랐어요. 여러분 이 시내는 뭐냐면요, 그 시내는 세상 가운데 원래 있던 거예요. 그냥 비가 내리고 물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시내가 있었어요. 이 시내는 세상이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시내와 같은 것들은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때로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시내와 같습니다. 건강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줄기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평화도 막으실 수가 있고요, 평안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시내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내가 마르니 다시 시작되는 게 있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야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먹던 시냇물도 마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 것 기대고 살다 보면 언젠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 물이 말랐으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마르면요, 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과부를 만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신기하세요. 시돈이 어디냐면요,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시돈. 엣바알,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의 땅이 시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돈은 우상 숭배의 18번. 그래서 완전 중심지. 그런데 거기서 사르밧이라고 하면 똑같이 비유를 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요즘에 잘 사는 데는 강남이죠. 옛날에는 강남이 아니었죠. 하여튼 어디가 잘 삽니까? 하여튼 잘 사는 동네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은요,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청계천. 지금은 청계천 못 삐까번쩍하지만 옛날에는 청계천 똥다리 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다 판자촌들, 거지들 이렇게 있는 잘 못 사는 동네. 거기에 누가 있냐면요, 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리고 경제적으로 못 살고 이 여인도 과부예요. 그러니까는 털어서 나올 게 없는 사람, 거기한테 가서 먹을 것을 구하면서 빌붙어서 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거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거기를 갑니다. 근데 마침 과부를 만났는데 떡 한 덩이 주십시오 그랬더니 과부가 하는 말이 난 떡도 없고 가루 요만큼 있고 기름 요만큼 있는데 그거 만들어서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없어서 우리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먼저 가져와서 나를 먹게 하라. 이것은 사람을 먹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하냐 말씀대로 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제 이 과부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거죠.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랬더니요, 그때로부터 지금 가뭄이잖아요. 다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먹어도 계속 나오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3번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랬을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랬을 때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늘 믿고 있었던 시냇물은 말라도 이 기름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은 마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한날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없어지고 마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번듯한 것,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것, 아합이죠. 그렇지만 아합 앞에 하나님 쓰신 사람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그냥 거기서 부쳐먹고 살던 작은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은 크게 쓰시기 시작했고요. 엘리야를 살리실 때에도 어떤 사람을 쓰냐면 높은 부잣집 이런 과부들을 쓴 것이 아니에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그러한 과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나 뭐가 있냐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인을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자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자녀도 중요합니다. 잘 나가는 자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자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그렇게 이름 남겨야지, 아합처럼 잘 나가다 끝에는 좋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이름 남기며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 중요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시내는 말랐지만 기름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것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줄로 믿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처럼 살지 말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늘 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간구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그 삶과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군입대 또 유학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들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되 무엇보다도 기도로 그 문제들이 응답받게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적으로는 항존직 선거 이후에 예제 피택자들을 교육합니다. 또 6월달, 7월달 바라보면서 이제 국내 전도를 위한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인도 역사하여 주시고 시간 또 모든 예배, 모든 교회의 섬김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까마귀들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